시기 바랍니다. 네. 해주세요. 매일 듣지만 다른 말에는 그렇게 아멘하면 이뻐지네. 아멘 크게 모르겠어. 이뻐지지 않으면 애들도 좋다고. 애기들도 좋아해요. 그래. 야, 좋은 말은 누구나 들어도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로 작지만 신실한 교회의 성도들은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요. 늘 누가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에요. 그 기분 좋은 말은 대부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사용하라고 하는 말들만 해요. 근데 대부분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교인들은 누가 좋아하는 말이냐면 사단이 좋아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내 육신도 병들게 하고 그러면서 삶을 살아요. 그러니 행복이 없어. 우리 교회 교가 뭐라고 항상 기뻐하라. 네. 쉬지 말고. 이게 바로 작지만 신실한 교회 성도들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 기뻐하면 본인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잖아요. 근데 왜 기뻐하지 않아서 본인도 안 좋고 다른 사람까지도 기분을 잡지게 만드냐 이거. 신실한 교회는 신실한 성도는 늘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고 배웠잖아. 좋아하는 것은 본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조화를 하고 쟁취하고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 사랑하는 것은 상대 입장에서 상대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사랑한다라는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 신실한 교회 성도들은 좋아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요. 상대의 입장에 서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야죠.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 입장에 서서 기도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이다 보니까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지켜주세요. 보여주세요. 내 하나의 기도 내용이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해. 우리 나를 지켜주세요. 결과는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사업자님 잘 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이건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대죠. 직장을. 하나님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그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내가 돈을 벌으면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된 성도는 작지만 신실한 성도는 기도 내용이 달라. 아하, 이분의 기도를 들어보니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용이 달라요. 승진한 직원과 승진하지 못한 직원의 차이점이 있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어떤 친구는 승진을 했고 어떤 친구는 승진을 못했어요. 두 젊은이가 같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도 말해요. 같은 시간에 했는데도 말해요. 승진하지 못한 직원이 사장의 불공평한 대우에 불만을 품고 말을 합니다. 따졌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그에게 시장에 나가서 오늘 너 한번 어떤 물건이 거래되었는지 알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친구가 시장에 가서 잘 보고 돌아와서
그리고 사장에게 말합니다. 사장님, 요즘 감자 캐는 시기라서 주로 농부들이 감자를 팔고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사장은 말합니다. 양이 얼마나 되는가? 가격은 얼마인가? 하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것까지 알아보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라고 사장에게 답변했다. 또 똑같은 시기에 취직했던 그 승진한 그 친구가 또 신고를 시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시장을 가서 보고 왔는데 내일 보고 와라. 그랬더니 이 친구는 사장님 요새 감자 나는 시기라서 감자가 많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한 90박스 정도가 거래되고 있고요. 한 10kg당 한 3만 원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 하나를 내보면서 품질에 비해 가격이 아주 저렴했습니다. 사들면 큰 이익이 될 겁니다. 라고 사장님에게 제안을 해요. 사장님은 이 불만가득한 직원을 향해 말합니다. 왜? 자네가 적은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알겠나? 그 직원은 머리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끼니까. 승진한 사람과 승진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죠. 승진하지 못한 직원은 농부들이 감자를 팔고 있습니다. 이것만 얘기했고, 승진한 직원은 얼마가 나왔고 몇 박스가 나왔고 얼마에 거래되고 품질이 어떤가 시장조사 제대로 하고 온 거예요. 이 승진한 직원과 승진 못한 직원의 차이점이 있듯이 오늘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좋은 평가, 정말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나는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원한 사람? 아니면 답답한 사람? 대범한 사람? 쫀쫀한 사람? 멋있는 사람? 아니면 형편없는 사람, 아니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또 난 믿을 사람, 못 믿을 사람, 다른 사람들로부터 믿을만한 사람이냐, 믿음직한 사람이냐, 믿음이 가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성도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승진한 직원처럼 뭔가가 달라져 있어야 된다. 교인하고도 똑같은 교인이 아니거든. 다 나왔어. 다 착해요. 근데 어떤 교인은 교회가 요구하는 것들이 또는 교회가 요구하지 않아도 교회가 필요한 것을 알고 실천하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인은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런 교인이 있어. 그러면 똑같이 말해. 나는 성삼교회 교인이야. 근데 누가 인정을 해주냐 이거.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은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저분을 믿을 만해. 오늘 골로새 교회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신실한 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자노니 1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인정해요? 제3자가 인정한 거잖아요. 신실한 일꾼이라는 소리를 드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신실한 일꾼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안 들으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를 신뢰하는 거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신뢰하니까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 자녀는 하나님을 지켜주고요. 하나님 보호해주고요. 하나님의 그 영혼의 평안을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자족하는 심령이 있어서 평안해. 걱정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삶은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매를 맞고 다녔어요. 먹는 것이 없어서 굶주림의 삶이 참 많았어요.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는 말해요.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안에 평안을 주시사 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평안 속에서 마음의 생각들이 바른 생각을 한다. 물이 반컵밖에 안 남았네? 물이 반컵이나 남았네?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진 사람들은 물이 반컵이나 남았네? 여유있게 생각을 해. 근데 평안이 없으면 반컵밖에 안 남았네? 걱정이네? 이거 먹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생겨. 반컵이나 남았네 한 사람은 마음 평안하니까 걱정하지 않아. 이렇게 남았는데 이거 다 먹고 나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말씀하셨지? 근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 여러분들이 걱정된 삶을 살고 있다 본다면 항상 기뻐하라 이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삶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했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겁겠어? 없어. 근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시는 분들은 평안이 생겨요. 이런 바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 계명을 지키려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고 있네. 뭔가가 마음에 안 되니까 어떻게 평안을 가지려고 찬양을 부르네. 기도를 하네. 하하 억지로 돕네. 내 계명 지키려고 애쓰네. 이놈에게 내가 뭘 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삶으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신실한 일꾼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이 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입지와 물질과 또 재능이 다 각각 다를지라도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들의 재능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드린 물질에 따라서 신실한 일꾼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4장 7절에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라는 소리를 해. 9절에도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이야기해. 신실하고 신실한 일꾼이라고 계속 이야기해. 성도는 신실해야 돼. 신실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돼. 다른 사람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신실한 성도는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요. 신실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속에 한 명이라도 저 사람 신실하지 않아? 라고 부정을. 왜요? 신실하지 아니한 행동을 했으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부정을 해요. 도둑질해서 99명에게는 다 감췄어. 내 한 사람에게 못 감췄어.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에 신실한 삶을 살았을 때에 모든 사람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와서는 거룩거룩 하하하 호호호 막 인자가 그냥 은혜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자꾸 넘쳐. 교회 집에 가면 전혀 딴딴히 살아요.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다?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니까 집에서만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농담적으로 이야기하거든. 집에서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건 신실하지 않는 거야. 신실한 일꾼이라는 표현 왜 많이 했나 생각해 보시라고. 나는 그래서 신실한 일꾼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그렇게 말하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꼭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라. 신실한, 이 신실한이라는 뜻은요, 믿는다, 의지한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이 골로새 교인들은 신실한, 믿음 있는 순수한 등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 이 신실한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믿부다 라고 표현했어. 믿부다라는 말은 진실, 믿음성이 있다,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은 믿음직하고 믿을만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예전에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실했어. 믿을만 했어요. 의지할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맡기되 다른 사람들을 맡기지 않아. 띄어먹을까봐.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맡겼어요. 왜냐? 믿을만하고 신실하니까, 믿음직하니까 맡겼어요. 은혜보다도 더 신실한 곳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신실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신실한, 믿을만한, 믿음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이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졌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들의 신실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을 만한 돈을 맡길 만한 사람인가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저번 간증 얘기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갑자기 보면 그때 아파트 문제 때문에 돈을 꽂잖아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께 돈을 꽂는데 그 목사님 도려쳤는데 겁나게 감사를 하더라. 이 말. 돈은 내가 꽂는데 왜 그 사람이 감사를 했냐? 그분의 말씀이 그래. 돈 꾼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얘기다. 누구한테 말하기가 정말 부끄러운 얘기다. 고개를 툭 숙이고 구해야 돼. 근데 꿀라고 할 때. 그런데 그 첫 번째 순위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바로 본인과 제일로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가 나한테 이 말을 했으니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걸 자기 통장으로께서 빌려줬어. 12월 달에 있던 사건에. 그 달이 끝나면 이제도 다 온전히 갔는데 그 12월 달이 마감인데 중간에 뺐어. 그럼 잊어. 없잖아. 그렇게 해서 저한테 주더라. 그래서 그만 믿을 만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이런 사람 돼야 돼. 그런 사람 뒤에 못하면 안 되는 거야. 이 골로새 교인들은 신실한 형제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은 믿을 만하고 듬직하고 의지하고 싶고 또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 신실한 사람들이 여기 있어. 작지만 신실한 교회. 항상 뭐라? 항상 기뻐라. 하하호호 하고 있잖아. 기뻐서. 응? 하나님 좋아서 웃는 얼굴 침 못 뱉대. 그러듯이 항상 웃고 있는 그 모습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사람들도 좋아해. 인상 찡그리고 있어 봐. 꼬맹이만 고개 숙이고 있네. 꼬미만 그러고 있죠. 나는 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 가식적으로 웃고 있습니다. 웃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웃고 있습니다. 나는 안 웃으랍니다. 안 웃는 것 같아. 자, 가식적이면 웃는 모습은 좋아요.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말은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삶이 필요할 거예요.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그 웃으면서 대화했을 때 나에게 또 돌아와요. 근데 내가 기쁘려면 웃어야 돼요. 내가 기쁘려면 신실하고 정직하고 기쁨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늘 칭찬의 말을 해주면 돌아와요. 근데 말을 싸납게 하고 왜 그래?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 밥만 먹을 시키느냐 듣는 건 한 게 뭐가 있냐? 당신이 이제까지 돈 번 것이 뭐가 있냐? 이런 말은 절대적으로 좋은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고 마귀만 좋아. 마귀만 좋아하는 것을 해놓고서는 하나님 복 주세요. 야, 나 같으면 깜짝이야 때려버려. 적군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와서 나에게 밥 달라고 깜짝이야 때려버려.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했잖아요. 성경을 다 알지 못하시면 두 가지만 생각. 하나는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단이 좋아할까? 하나님 좋아할까? 하나님 좋아할 것 같으면 하고 사단이 좋아할 것 같으면 안 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할까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내가 성경 읽으면 마귀가 좋아할까요? 하나님 좋아하실까? 하나님 좋아하겠죠. 내가 여러분들 칭찬을 하면 하나님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할까? 물어보나 말하죠. 그래서 성경을 아직 못 알거들랑 이것만 생각. 누가 좋아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 좋아할까? 마귀가 좋아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어렵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데 있잖아. 전부 다 말에서 실수가. 말을 잘못해서 문제가. 말을 잘못해서 갈라지고 분열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는. 네 말만 일어나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7장 9절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시하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시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보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의 계명을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을 하십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의 언약은 뭐냐? 복의 복, 건강의 복, 또 마음의 복, 또 삶의 복, 또 인간관계의 복, 모든 부분의 복이라는 복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께서 복을 주시면 원수라도 나와 사귀기를 원한다. 누가? 신실한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네가 내 계명을 지키냐? 내가 천대까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의 계명은 바로 복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합독합니다. 우리는 기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기쁘시니 자기를 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주는 항상 기쁘시다. 항상 믿음직하다. 변화가 없다. 주는 항상 당신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는 항상 믿으시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신실함의 최상의 모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중요한 성품이 바로 신실함. 신실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는 절대 시건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더라.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듣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이 실행치 아니하시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시건하지 않아. 한번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래서 오늘은 그랬죠. 오늘 우리들이 잘 살려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사는 거. 왜?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써놨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보고 주고 저렇게 살면 내가 화를 낼 거야. 그러면 니네들 살기 고통스러워. 이웃나라 강하게 하고 대통령을 악한 대통령을 뽑아 놓아서 뒀다가 일을 시켜서 너희를 힘들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꼭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고 삶에는 전혀 그 말씀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거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떻게 하면 복을 주겠다고 한 말씀이 있는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 항상 기뻐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 뭔가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하나님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까? 뭔가를 준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시편 18편 25절 말씀 합동합니다. 주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신실하게 주님을 대접하시는 분들은 주님도 역시 신실하게 우리를 대접해. 이게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부분이 50이라고 한다면 주님도 50이요. 주님을 의지하는 부분이 100이라고 한다면 주님도 100%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 시편 31편 23절 말씀 합동합니다. 주께서 신실한 사람을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성도로 삶을 살면 주님을 지켜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사람,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얼마나 좋아. 나는 한치 앞길도 발길도 제대로 못 걸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우리 발걸음조차도 인도하시고 찬양 운행할 때도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사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찬양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나는 몰라. 언제 차가 들어와서 받을지, 옆구를 받을지, 뒤에서 받을지. 차 운전하시는 거 알아요. 또 사각지대도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갔다가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 사각지대에 있다가 갑자기 보여서 등골이 못 살아서. 이런 부분들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사고로 바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지켜주니까 하나님 그 손을 들어주니까 감사가 하지 말라고 나오는 거예요. 감사. 세상은 그 주인들이 신실한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기대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오늘 우리들에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기대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잘못하면 그들은 알던 모르던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해요. 예수쟁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될 사람이 왜 그래? 지금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차피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금 가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야 할 그런 사람들인데 신실하게 삶을 살아야지. 예수쟁이가 말이야 그렇게 살면 되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오늘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 왜 다른 종교는 두들까지 하냐면서 우리들만 그래? 당연하죠. 당연한 거야. 오늘 우리들은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삶을 살아야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심각한 비난을 받는다. 이건 무지 창피한 일이죠. 진리에 대한 비판보다는 삶에 대한 비판이 거울가 있죠. 신실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 생활하고
내 주머니를 털어서 가난한 이웃을 돕고 누가 아프면 돌보고 누가 넘어지면 일으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보며 같이 나눠주고 가고 이런 삶을 옆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다고 한다면 누가 나를 미워하겠어? 근데 내가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비판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비판받아서는 안 된다. 신실하게 기대한 것에 대한 배신감에 어떤 사람 분들을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아. 뭔가가 잘못되기 때문에 나는 신실하다. 이것은 본인 스스로 신실이고 다른 사람들이 신실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거다. 마중물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었죠. 마중물. 이 마중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마중물은 이 작두가 있는데 이 작두에다 물 한 바가지를 부어놓고 작두를 막 움직여요. 그러면 저 밑에 있던 물이 이 작두 물에 의해서 끌어올라. 근데 이 작두를 맞은 물을 딱 해놓고 작두를 세워라 하면 올라온 거 안 올라가? 안 올라가. 다 그 물이 내려가. 그래서 맞은 물도 아니고 막 움직이면 물이 내려갈 새가 없이 막 밑에 있는 차라리 바닥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뻥뻥뻥 물이 쏟아지잖아. 이 맞은 물. 신뢰는 성공과 행복을 덕목해야 돼요. 미래 정복을 움직이는 새로운 지구는 바로 신뢰. 오늘 우리들은 이 신뢰, 마중물 같은 역할의 신뢰자가 되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한 바가지만 넘으면 분명히 물이 끌어올릴 거야. 이런 믿음을 줄 만한 사람도 있어야 돼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기업도 이익도 이 신뢰가 사라지면 무너져요. 약속과 믿음이 무너지면 어디 다 무너지는 거고. 장사도 신뢰가 떨어지면 무너져요. 값이 아무리 싸도 신뢰가 떨어지면 무너져요. 신뢰가 있어요. 신뢰의 마중물을 부으면 신뢰의 강물이 흐르게 돼 있어. 지금은 조금 손에 든 것 같지만 신뢰가 쌓이면 그 신뢰가 밑바탕에 되어서 여러 손님들이 오게 돼 있어. 그지? 믿을만해. 괜찮아. 그 사장님 믿을만해. 어찌고저찌고 또 이야기해서 뭐 물건 비싸네 어쩌네. 이 사람아 싼 건 비슷하게 그 양반 거짓말하지 않아. 괜찮은 거 갖다 놓고 팔아. 믿을만한 분이야. 아주 못쓰는 거 갖다가 비싸게 팔지 않아. 신뢰가 있으니까. 근데 신뢰가 없으면 두 번 다시가 잡아. 신뢰가 없어. 이 세상에 맞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생명의 마중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믿음이라는 믿음을 늘 요구를 하시죠. 나를 믿느냐? 마르다에게도 나 가져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갔을 때에도 마르다가 이 통절없는 이야기를 해요.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예수님 말해요. 그래, 네가 나를 믿느냐? 예. 하고 딴소리해. 예수님 말해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믿느냐? 신뢰하냐? 의지할만 하냐? 그래서 나는 정말로 의탁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체험의 시간이 생기는 거야.
많은 자가 믿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믿었어. 하나님의 말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음. 주님이 원하고 있어. 마중물에 가득하잖아. 사랑, 역시 마중물에 가득하죠. 사랑은 이런 것이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중물 역할을 하셨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나는 못 지겠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도 져야 돼. 근데 우리가 져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등으로 질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고 충만히 모시면 주님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등에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대는 못했던 것들 질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러고 해. 이인자, 충성된, 신실한, 누가 생각나요?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오수기에 주인 구한 오수기. 여러 사람들 생각이 나겠죠. 근데 저는 여호수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호수아. 신실한 사람은 끝까지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모세에게 신실한 제자가 둘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온 국민이 죽이자! 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은 똘똘 죽이려면 죽여, 나를 먼저 죽여 하면서 모세를 감싸안았잖아요. 어느 순간 개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죠. 작지만 신실한 우리 생산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산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신실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받아들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작지만 신실한 성도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커도 신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교회가 아니오니 오늘 여기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고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멋있고 아름답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